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을 읽다 보면 우리가 초반부에는 읽지 않았지만 시작부터 조금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드려요. 후처를 드려서 무려 6명의 아들들을 더 낳았다라는 겁니다. 1절, 2절, 3절까지 나오죠. 계속해서 나오죠. 그 이삭을 100세에 낳고 참 기뻐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삭을 또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하는 하나님의 시험도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또 후처를 들여서 6명의 아들을 낳고 또 12절 이하에 보면 이스마엘에게서 또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에게는 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어서 애태우는 모습이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25장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왜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말고도 많은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또 20년이 지나도록 아들 없어서 기도하는 이삭의 이야기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하는 것일까? 우리는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고 다만 아들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삭 한 사람에게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삭 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식 많이 낳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형통한 집안,
그게 복 많이 받은 집안이고 다들 그런 집안 부러워하고 그런 집안에 많은 관심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도 다른 아들들은 자식들만 잘 낳고 세상에 부러움받는 그런 반면에 지금 정말로 적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삭에게는 20년이 지나도록 아들 하나 없으니까 이게 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게 이삭의 집안은 복을 받은 집안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본부인이었던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아들 그 이삭에게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세상 사람의 관심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크고 강한 사람보다 작고 연약한 사람을 더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자,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들이 없어서 애태우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이삭도 기도했고 리브가도 기도했을 것이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구했더니 임신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만 임신된 게 아니라 쌍둥이가 임신됐어요.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쌍둥이 중에서 또 한 사람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왜냐하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두 아이가 있는데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두 나라가 두 국민이 태중에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 나중에 태어난 자가 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그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걸 높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먼저 태어난 장자가 상속자니까 택함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장자를 택하지 않고 차자를 택하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보다 어린 자, 큰 자보다 작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섭리. 이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차자가 장자를 넘어서거든요. 나중에 야곱이 나이 들어서 요셉,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도 이제 나중에 39장 이하에서 볼 텐데 요셉이 자기가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큰 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야곱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 원래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데 므낫세,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오른손을 두고 장자의 복을 빌어줘요. 그래서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장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하냐면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시는 거야. 차자를, 둘째 아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야곱이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요. 선민이라고 부름받잖아요. 불림받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신명기 7장 7절에 나와요. 신명기 7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적은 이유 때문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선택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작은 민족이니까 고르셨다,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작은 자에게,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높이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신약 성경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 얼마나 약해요? 잘난 것도 별로 없어요. 경제적으로 가진 것도 넉넉하지 못해요. 사회적으로 무슨 별 볼 일 있습니까, 우리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지극히 평범하고 한편으로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굉장히 연약하고 작은 자들입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우리의 어떤 열등감의 어떤 이유죠. 좌절감의 이유고 열등감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너무 가진 게 없고 잘난 게 없으니까. 근데 성경을 알기 전에는 그게 좌절과 열등감의 이유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들여다보면 이 작은 게, 연약한 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이다, 그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다고 실망할 게 전혀 없고 없다고 실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의 관심이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제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링컨 대통령님,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 왜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그래서 제일 많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링컨의 말을 이해하죠? 하나님이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것들을 제일 많이 만드셨다. 그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 생각에는, 그렇다면 무조건 약하기만 하고 작기만 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건가?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택하시는 건가? 미련하고 약하다고 하나님이 다 쓰임받는가, 하나님께?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작고 연약한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삭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왜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약한 자를 택하셨느냐? 그 말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하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어요.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자랑하라. 작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천한 자들이 비교적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자가 돼요. 근데 세상에서 능력 있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들은 비교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자기 지식과 자기 의의가 강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 무능한 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기준이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능력, 소유, 그것으로 사람 판단합니다. 요구되는 것은 오직 실력이에요.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느냐. 그 기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 그 목사님 굉장히 보잘것없었던 신발 외판원이었습니다. 구두 닦기 없고. 근데 어느 날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기도 모임에서 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설교자의 말씀이 이 D.L. 무디 목사님의 가슴에 확 들어왔어요. 그렇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나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나도 보시지 않아요. 내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도 하나님 보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이라고 하셨어. 그래서 무디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무디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그를 통해 이루시는 결과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자에게 관심이나 가지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갖고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여러분을 향한 곧 이삭처럼 야곱처럼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절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삭처럼 보고 계세요. 야곱처럼 보고 계세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또 야곱을 주목해 보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을 주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주목받는 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듣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이삭이고 여러분이 야곱이다라는 이 사실이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고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들을 해로 여기는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난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안 쓰시고 버리는 것인가? 이런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집안으로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회적인 배경들입니다.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배경들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유명하고 또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하셨던 정근모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똑똑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잘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 학교 입학할 때마다 수석 입학하시고 수석 졸업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24살의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됐어요.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핵융합연구소의 연구소장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32살에 한국에 들어와서 저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 부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10살 된 큰아들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쓰러집니다. 이분이 21세기 최첨단 과학자인데 그 아들의 질병 앞에서 자신이 가진 어떤 그런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장 중에 하나를 아들에게 이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온 가족도 다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정근모 박사님은 호서대학교 4대 총장으로도 재직을 했는데 근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그의 관심은 오직 무엇이냐? 복음의 대사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는 교회의 장로 또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이사장 그런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그가 책을 썼습니다. 무슨 책을 썼냐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정근모라는 그 사람이 단순히 공부 잘해서 쓰신 게 아닙니다. 아들의 질병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교만함과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그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D.L. 무디가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한 정근모 박사님은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었던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 자식들만 잘 낳고 집안도 괜찮고 다 모든 세상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는데 이삭은 지금 20년 동안 아들 하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에게만 있었습니다. 나중에 두 아들을 낳았어요. 에서를 낳고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는 맏아들이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고 야곱은 집안일만 하던 그런 작고 연약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또 어디로 갔어요? 에서에게 가지 않았고 야곱에게 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관심 많으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믿어졌다면 세상적으로 성공해야지. 세상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아야지. 여러분 그런 쪽으로 쫓아가서는 안 돼요. 그걸 목적으로 인생 살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래서 우리 삶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 성도들이 특별히 복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귀하고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했고 근데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에서를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너무 지치고 곤비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배가 너무 고팠던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때 동생 야곱이 뭘 하고 있었느냐? 엄마를 도와가지고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팥죽을 계속해서 눌러붙지 말라고 돌리고 있었는데 에서가 돌아와서 그 냄새가 코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냄새를 맡고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자, 3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표현이 참 이상하죠? 나 빨리 그거 한 그릇 줘. 나 배고파 죽겠어. 이런 표현인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히브리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아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아돔. 이게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 그 붉은 것 그랬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겠습니까? 에돔이 무슨 뜻이냐면 불다라는 뜻이거든요. 불다? 에돔? 그래서 에서가 배가 고파서 완전히 눈이 뒤집어진 채, 그 붉은 것 하면서 빨리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 앞에서. 그때 야곱의 태도를 보세요.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천연덕스럽게 계속해서 죽만 쓰고 있는 거예요.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옆에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천연덕스럽게 아무렇지도 않듯 죽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내게 있는 이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야, 장자 거 너 가져. 나 필요 없어. 나 팥죽 한 그릇 먹으면 그걸로 난 좋게 하면서 달랑 팔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말로 한마디 했다고 장자권이 설마 전 녀석한테 넘어가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이 장자권과 팥죽이 이게 뭐 교환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 곧 장자의 축복, 장자의 권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모르고 소홀히 여기다 정작 뺏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에서처럼 살아요. 에서처럼.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게 받고 싶은 축복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고생하지 않고 그냥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소신이 있습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잘 쓰는 속담이 뭐냐? 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아예 그런 이 말들이 확신에 가까워요. 그러나 정말 거듭남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말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축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신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뭐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것을 정말 믿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거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들고 세상에 나아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에서는 별로 그거 알아주지 않아요. 통하지도 않아요. 그래,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너 그리스도인? 뭐 그냥 그러고 말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좀 잘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데 이게 좀 부담이 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그냥 헌신장 내팽개치듯이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이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식사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 감추고 산 사람,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그리스도인 된 축복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이 받은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정말 믿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안 믿으면 잠자는 것하고 바꿔요. 기도의 축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얻은 축복입니다.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아니하셨으면 기도의 축복은 없는 겁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근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정말 믿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성도들 피곤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졸려서 못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피곤해서 못하고 졸려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축복을 안 믿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도 축복이에요. 알면 그 사명 감당할 겁니다. 근데 사명이 부담스럽다면 역시 사명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특별히 사명 가운데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이 뭐예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 사명을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전도만, 교회에서 좀 전도만 강요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도 좀 할만할 텐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 갈 운명의 사람을 뻔히 쳐다보면서도 천국 갈 길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직 세상에서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자식들 잘 되는 것만 축복으로 여기지 진짜 축복은 하나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전도의 축복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소홀히 여기다가 잃어버린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에서도 보세요. 에서도 하나님의 이 축복,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다음에 후에 깨달아요. 그게 어디 나오면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눈물을 흘리고 내게도 축복을 달라고 그 아버지 이삭을 붙잡고 그렇게 하지만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대요. 망령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망령된 자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다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억울하면 이를 갈고 울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축복, 전도의 축복, 사명의 축복, 그 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그런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서처럼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사람 되어서 그런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작고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작고 연약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자라면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더 잘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에서처럼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축복, 사명의 축복, 전도의 축복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그것을 마음껏 활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